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해. 죄의 성품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성품들을 절제하라는 거죠. 완벽하게 절제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겉으로 나오는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막 상처나는 일, 분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예배를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도 예배 때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자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1000만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겠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나는 오늘 딴 생각했어. 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데 그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마음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으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예배는 안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일주일 내내 본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셨어요. 대신 그 다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네가 지킨 걸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뭐냐면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가 전가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가 전가됐다. 시작.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나의 모든 죄, 인류의 죄가 모두 예수님 앞에 전가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인으로 대신 죽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내 대신 다 지켜주셨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예배 나올 때 100% 의인 자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의인 자격으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막 딴 생각 났고 분노도 나고 저걸 한 대 지어박고 말해야 돼 내가 막 이런 잡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 아름다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을 예배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않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 때 좀 졸았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할 때 예배 끝나고 가면서 너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아. 너는 차라리 죽는 게 좋아.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드렸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의지하고 내가 주 앞에 나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죄성이 언제 없어지냐면 부활 때 없어지거든. 그래 죄성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러면 그 죄성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어떤 죄성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느냐.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런 수많은 죄악들 이건 이제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수많은 죄악들이 우글우글해.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8계명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이 뭐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어요? 타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탐내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빼앗거나 몰래 훔쳐가는
것을 뭐라고? 도둑질이라 한다. 예, 그러니까 은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은하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강제로 뺏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속여서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훔쳐가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도둑질에는 몇 종류가 있냐면 두 종류가 있어. 성경에서는 도둑질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앞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다음에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힘을 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 바로 이게 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서 줄 테니까 너는 수입의 10분의 1만, 10분의 9는 네가 갖고 너 쓰고 10분의 1만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야. 10분의 1 달라. 예.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원금 드리고.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하나님 것 10분의 1을 주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거 안 줘.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퀴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도둑질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내가 빼앗아 오는 거, 가져오는 거, 몰래 훔쳐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가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그냥 가서 그냥 따먹었어. 그리고 나서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죠. 이게 바로 도둑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먹이고 자기들이 짓지도 않았어. 성을 농사도 안 지었어.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에서 싸움을 하는데 너희들 가져라. 그러나 첫 번째로 싸움하는 그 성에서 어떤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금하고 은하고 동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외투부터 시작하고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워서 없애라. 사람도 다 죽여라. 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용서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빌려서 지금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간이 가서 여리고성 보니까 세상에 외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억짜리 옷 같아요. 밍크 3억짜리. 물론 그거 본 적은 없어. 근데 그렇게 비싼 밍크가 있대요. 진짜로. 그리고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니까 징계를 받아서 아간으로 인해서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청장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 것을 몰래 도둑질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은 것 때문에 돌멩이를 들어서 아간과 그의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예. 지금 우리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아까 보면 도둑질은 전부 다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여러분 그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의 1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파송한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 나라 또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받았어요. 본래는 에돔 사람이지만 아무튼 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다 알죠, 그 백성을 다스리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아부하려고, 이 사람이 그 연설만 조금만 하면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처럼 설교하다니 진짜 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서 신이라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당신은 신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연설을 잘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자에 썩을 병이 들게 하셔서 창자가 흘러나가서 죽었어요. 그것은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성경에서는 도둑질이 굉장히 무서워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다 쳐놓고 뭐 그냥 쫓아내고 막, 그래서 종들은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으로서 10년을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낫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자기 주인 집을 떠나고 또 자기 집을 버리고 이렇게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일단은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 밭 있는 사람이 다 자기 걸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일단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제공하게 해서 여러분 구제 운동이 벌어졌어요. 요때 많은 사람이 막 집을 팔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나도 밭을 팔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할렐루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딨어, 참 자기 밭을 팔아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저 사람들을 도와주네,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칭찬을 탁 받은 다음에 밭을 딱 팔았는데 반절 싹 감췄어. 감추고 나서 반절만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 베드로가 이게 밭판 다냐? 그러면 차라리 베드로 목사님, 제가 밭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만 원밖에 드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이거 100만 원에 100만 원 밥한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번 연속 물어봤어.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끝까지 이거 다 판 금액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함으로 그들은 둘 다 부부가 죽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빼앗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자기 동생 솔로몬, 어린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를 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니까 해방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성문회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여러 말빨이 센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왕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억울한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인격 더러워요. 거짓이 아주 가득해요.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 말을 이간질했어요. 그러자 다윗에게 마음이 향했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엄마 진실을 이야기해 주네. 압살롬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네 갖고 압살롬한테 딱 마음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우리가 죽여 없애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갖고 압살롬 편이 됐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다. 원래는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간질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겠다? 압살롬에게. 그래서 결론은 압살롬은 다윗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하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슬픈 이야기예요. 자, 도둑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엄마 거 도둑질하고 아빠 거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작은 도둑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디를 가야 돼?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도둑질 많이 했어요. 예. 우리 닭이 계란을 낳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니까 목사님 나이 같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야. 그러면 계란을 이렇게 3개 놓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을 몰래 하나 훔쳐. 그래가지고 그럼 갖고 가면 알사탕을 줘. 그러면 거기다 바꿔서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 호주머니를 딱 뒤지면요 100원짜리가 2개 있으면 절대 안 가져가. 들키니까 6개 7개 이렇게 희미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10원짜리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10원짜리를 놓고 100원짜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 잡힌다.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된다? 죽도록 맞는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보면 연필 같은 것도 귀할 때요. 예, 지우개도.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 부자 애들은 지우개나 연필 같은 거 뭐 잘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막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몰래 하나 이렇게 갖고 와요. 예. 근데 가난한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필통을 검사를 했는데 안 보던 연필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다 모이라고 그래. 다 모여가지고 어디서 났냐?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할까요? 길에서 주웠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연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 그때는 연필이 귀할 때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주웠는지 거기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얼굴을 두껍게 해가지고 가. 갖고 여기서 주웠다고 그래, 이제 거짓말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혹시 여기 반에서 연필 잊어버린 사람 있냐고 물어봐. 그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를 맞고 일주일간 집에 갇혀서 학교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예. 그래가지고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버릇이 고쳐진 거야. 근데 계속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손버릇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빼앗고 싶은 생각이 있고 훔쳐가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도둑질하지 말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돼? 배가 망신당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사람 것도 마찬가지요. 내 거가 아닌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 어린이 여자 유괴가 남자 어린이 유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맞죠? 지금 전쟁이 일어난대. 네. 가장 어린이 여자 남자 유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창녀촌이나 뭐 이런 그 동성연애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모의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훔쳐서 다른 나라에 팔았을 때 그 부모는 평생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에 전 세계에서 유괴가 가장 많이 일어나가지고 성놀이개로 파는 나라 우크라이나, 예. 그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너무 놀랐어요. 가장 애들이 많이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전 세계에 성놀이개로 팔아진다는 거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밭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밭이 너무 기름진 곳이 한쪽에 있어. 그러면 이 표시한 것을 이렇게 몰래 옮겨 놓는 거예요. 자기 밭이 좀 더 높게. 그것도 남의 밭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결론을 한번 보겠어요. 홍길동 이야기 들어봤죠? 홍길동이 고려시대 사람이요? 조선시대 사람이요?
조선이요. 그쵸? 그런데 홍길동이 살던 그 시대에 너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월급도 안 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홍길동전은 소설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못하는 뭐 서장과 뭔가 기어. 그죠? 예. 그런데 홍길동이 무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바닷가 그 섬 그 속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는 막 10명이고 20명이고 칼싸움을 하면 다 이겨. 예. 그리고 아무리 화를 맞아도 상처는 받지만 안 죽어, 주인공이니까. 그래가지고 부자 사람 전부 다 물건을 훔쳐. 그 훔친 다음에 다 가난한 사람, 자기는 안 먹어.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눠줘. 그러면 현일 선생님이 그 사람이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이에요? 정말 맞아요? 왜요? 옳지. 남의 것을 훔치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렇죠. 남이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고 또 법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남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소유도 아닌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 주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빼앗고 속여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100% 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초신자다 그런 사람은 이웃의 것, 사람의 것은 절대 도둑질하면 감옥 가. 그러나 하나님의 것, 11조나 헌물들은 믿음이 생기면 돼요. 지금 안 내도 돼. 안 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내가 초신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둑질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은 착한 일은 내 것으로 한다. 예, 정 도와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서 주유소에서 알바해요. 편의점에서 알바해 갖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막 그런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속여 취해서도 안 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람 것도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545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마음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 남은 것을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나를 가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되고 잘돼서 하나님을 몰라라 하며 세상으로 갈까 두려우니 하나님, 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도둑질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과 물질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